고요한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울리는 진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압둘라라는 이름의 한 현자이자 치유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생각의 힘과 신성한 근원과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빛의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이 귀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압둘라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어느 아름다운 아침, 젊은 제자 예드로는 낮은 문을 지나 스승 압둘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압둘라는 하늘처럼 푸른 빛을 띤 커다란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우아한 팔은 마치 사랑하는 이를 안듯 항아리를 감쌌고 붓끝에서는 맑고 투명한 아몬드 꽃송이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드로는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은 항아리와 자신의 어깨에 닿을듯 피어있는 실제 아몬드 꽃가지를 번갈아 보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은백색 안개처럼 흐드러지게 핀 아몬드 나무가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고 경이로운 아침의 기운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항아리입니다. 예드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아몬드 나무를 어쩌면 저렇게 완벽하게 담아내셨습니까? 항아리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이 진짜 하늘이고 나무인지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지. 압둘라는 작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완벽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단다.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것은 완벽한 개념을 얻는 것이겠군요. 예드로는 항아리와 하늘, 그리고 나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아주 정밀한 집중을 요구하는 일이지. 많은 사람들이 사물의 겉모습만 보고 그것을 이해했다고 착각하며 재현하려 든다. 그 결과는 생명이 없는 모조품일 뿐이야. 어린 아이가 사람을 그리려 할 때를 생각해보렴. 처음에는 그저 동그라미와 선 몇 개로 사람을 표현하지. 하지만 자라면서 인체의 구조와 해부학을 공부하게 되면 피부 아래에 있는 뼈와 근육까지 이해하게 되고 그제야 비로소 생동감 넘치는 진짜 사람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단다. 압둘라의 말은 가르침을 구하러 오는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심으로 당신도 완전합니다. 라는 진리의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통달한 듯 서둘러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배운 진리를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삶에서 재현해내지 못했을 때 그들은 실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큰일을 해내기 전에 먼저 단순한 교훈부터 배우고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물론 진리의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만큼의 작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낙담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진리를 행하는 것에 만족하고 아직 자신의 이해를 넘어선 거대한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면 그들은 스스로 쌓아올린 진리의 단단한 기반 위에서 영광스러운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반은 어떤 폭풍에도 휩쓸려 가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견고한 증거로 뒷받침하지 않은 채 화려하고 극적인 기적을 만들어냈다가 시험의 폭풍이 그 집을 덮쳤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모래 위에 난파선처럼 남겨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진리의 씨앗이 처음 뿌려졌을 때 그 안에는 장미꽃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지. 그 단계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나면 씨앗은 자연스럽게 만개하여
그 모든 영광을 드러낼 것이란다. 만약 조급하고 잘못된 사랑의 손길이 억지로 꽃봉오리를 열려고 한다면 그 꽃은 완전히 시들어 버릴 것이다. 꾸준한 성장을 통해 스스로 피어날 시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지. 진리를 구하는 자는 자신의 이해 범위 안에서 증명할 수 있는 일을 언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오직 우리가 그 순간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만이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가 빛을 향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끈기 있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더 큰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고 길을 가는 동안 더욱 장엄한 증명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부드럽고 시원한 아침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 위로 아몬드 꽃잎을 비처럼 흩뿌렸습니다. 동쪽에서는 아침 새들의 첫 지저김이 들려왔고 아침 햇살은 보랏빛 세상을 조개 껍데기 같은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기도와 감사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드로는 하프를 들고 아침 찬가를 노래했고 도공은 침묵 속에 앉아 생명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행복을 묵상했습니다. 하늘은 만물을 지으신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낮은 그 이야기를 반복하며 밤은 그 찬사를 바치네. 땅의 가장 먼 곳까지 그의 위대한 권능이 알려지고 아름다움과 장엄함, 질서 속에 그의 솜씨가 드러나네. 달콤하고 따뜻한 목소리는 기쁨에 찬 나비처럼 공중에서 떨리다 인해 고요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침묵 속에 앉아 기도했고 기도의 힘이 온몸으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압둘라는 성스러운 두루마리를 펼쳐 읽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라는 주님의 것이요 그는 모든 민족의 통치자이시로다. 낭독이 끝나자 소녀는 다시 노래했습니다. 매일 당신을 묵상하며 기쁨을 얻나니 오, 저의 묵상이 당신을 바르게 붙들게 하소서. 헛된 생각과 말을 억누르도록 저를 도우시고 모든 죄과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구속자시여, 힘이시여, 주님이시여. 아멘. 압둘라는 항아리로 다시 몸을 돌리며 말을 맺었습니다. 만약 세상 모든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 다른 형제들과 만나기 전에 잠시라도 앉아 기쁨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들은 하루 종일 행복하게 지내며 오류와 악의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아침 기도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단다. 어떤 사람들은 준비도 없이 서둘러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폭풍이 닥치면 달콤한 화음으로 그것을 잠재우려 하지만 악기의 줄을 만져보면 이미 조율이 어긋나 있어. 결국 필멸의 생각들이 아우성치는 소음 속에서 악기를 조율하려 애쓰는 동안 폭풍은 더욱 거세질 뿐이지. 하루를 시작할 때 잠시 멈춰서서 찬양과 감사로 마음을 조율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세상의 다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힘이며 거리의 사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며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음악처럼 만드는 비결이란다. 동틀녘, 창조주와 단둘이 보내는 몇 분의 시간. 그분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지침을 받는 그 시간이 바로 하루를 그림자나 걱정 없는 황금빛 구체처럼 만들어주는 것이란다. 압둘라의 가르침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완벽한 개념을 가졌을 때 그것을 재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지. 나는 수년간 아몬드 나무와 함께하며 그 모든 변화를 연구했다. 아침의 피는 다른 푸르스름한 흰 꽃들과 구별되는 아몬드꽃 특유의 은백색을 알게 되었지. 나는 그것에 대한 완벽한 개념을 얻었고 이제 이 항아리 위에 그것을 재현하여 이 항아리가 도시에 들어가 시골의 숨결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제 이 무생물인 항아리 대신 사람의 몸, 즉 성전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매일 완벽한 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개념이 없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지나친다. 그들의 그림은 엉망이지. 나는 항상 그들의 그림을 지우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들에게 건강과 기쁨, 행복의 진정한 개념을 주어 그들이 그것을 자신의 성전 위에 그려내어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유용한 것으로 만들게 하고 싶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법칙이 있다. 그것은 죽은 자를 깨울 나팔 소리와도 같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는 그런 사람이 되느니라. 이 법칙은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어렵게 느껴진다. 사람들은 매일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친다. 그들은 그것이 모두 이론일 뿐이며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들이 품고 있는 병든 생각들이 현실로 나타나 이 법칙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해에 이르게 될 텐데 말이다. 사람이 깨어나 자신의 생각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역전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다면 그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즉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낙담한다. 그들은 수년 동안 오류의 씨앗을 뿌리고 수확해왔다는 사실을 잊는다. 밭에 밀을 조금 뿌리고 즉시 열매를 보기를 기대하면서 바로 그 밭이 가라지로 두껍게 뒤덮여 있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극복자는 지금 선을 위해 작동시키고 있는 법칙이 바로 자신이 왜곡하여 악을 생산하는 데 사용해왔던 바로 그 법칙임을 인식한다. 이제 잡초를 뽑는 과정이 시작되어야 하며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 좋은 말을 끊임없이 심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 모든 것은 극복자에게 영광스러운 작업이다. 눈앞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는 매일 조금씩 전진하여 마침내 전체를 다루지 않고도 성취의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작은 일들을 행하는 데 실패하는가? 큰 일들은 바로 그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거늘 우리가 산을 옮기려면 먼저 그 작은 일부를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산 전체가 옮겨지기 전까지는 모든 먼지 한 톨 한 톨이 옮겨져야 한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 일을 가치 있게 만든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치워버리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가능한 결과에 대해 낙담하는 생각을 하는 경향일 수도 있고 정신적 게으름일 수도 있다. 혹은 내 문제가 당신의 문제보다 더 크다는 느낌일 수도 있다.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오늘 치워져야 할 작은 먼지 한 톨에 불과하다. 그래야 내일 더 많은 잔해를 치울 수 있고 마침내 매일 정화하고 버림으로써 우리는 산이 완전히 옮겨졌음을 발견하고 시연의 정상에 도달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압둘라는 사람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통찰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면의 아버지와 하나이셨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분은 결코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지 않으셨다. 육체는 개념이 실현되는 곳, 즉 대가의 캔버스와 같았다. 그곳에서 그분은 그림을 그리고 기적을 행하며 말씀을 나타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는 육체 그 이상이다. 육체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내면의 아버지와 협력하며 육체를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그 무엇이다. 예드로가 놀라 물었습니다. 인간이 육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그것이다. 압둘라가 대답했다. 그런 믿음을 뒷받침할 권위는 어디에도 없다.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이다.
인간은 권위와 통치권을 가진 존재이다. 육체는 단 한 가지도 통치한 적이 없다.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마음, 즉 생명을 불어넣는 영향력이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육체를 움직이고 통제하는 바로 그 힘이다.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캔버스이며 우리의 연습장이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예드로의 눈이 빛났다. 어떻게 우리가 통치권을 갖게 되는지, 어떻게 권위를 갖게 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인간을 육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신의 상속자여,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육체를 통제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위에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것을 빚습니다. 이 새롭고 장엄한 자유 속에서 우리는 육체라는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마치 그것을 우리에게서 멀리 떼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개념일 뿐입니다. 저 항아리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그 안에 있지 않고 그것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빚고 칠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난다 해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면의 아버지와 하나이며 그것을 다시 일으킬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명을 내려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당신은 진정한 인간인 신성한 불꽃이며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권위와 능력으로 부여받은 존재이다. 이 통치권 안으로 들어와 마치 육체를 우리에게서 멀리 떼어놓고 우리 삶의 한 요소로 여기지 않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즉 도공들이 내면의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 아름다운 디자인을 그리고 완벽하게 통제하며 결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것에 복종하거나 그것의 불평을 듣지 않는 항아리로 여기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진흙은 도공에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원한 마음이 도공이요, 생각은 영원한 진흙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생각이며 영원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이며 우리가 진흙, 즉 생각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마음이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다룬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아는 어떤 것보다도 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질병과 비참함을 없앨 것이다. 일단 그들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가장 높은 개념의 디자인을 실현하는 분리된 종류의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아무런 불평도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권위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압둘라와 예드로가 성전을 향해 가는 길에 양탄자 제작자 사락의 거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집에 열린 뜰에 앉아 정교한 부하라 양탄자를 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락은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거의 완성되어가는 자신의 아름다운 작품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짙은 장미색은 벨벳 같았고 그 위에는 청록색과 짙은 파란색의 기하학적 무늬가 검은색과 상아색 테두리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이군. 압둘라가 벨벳 같은 질감을 손가락으로 쓸며 말했습니다. 완벽하오. 사락은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아도나님을 위한 기도용 양탄자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필롯, 즉 행운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는 갈색 손가락으로 양탄자 모서리에 교묘하게 짜인 그리스 십자가를 가리켰습니다. 압둘라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도용 양탄자의 행운의 상징이라니
특히 기도하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해 보이는군요. 그렇긴 합니다만 이것은 주문 제작이라서요. 사락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미신과 징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지요. 그것은 사실이요. 압둘라가 동의했다. 나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조차 많은 미신에 집착하는 것을 보았소.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생각한 다음 성스러운 두루마리의 특정 부분에 손을 얹으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찾을 것이라고 상상하오. 이것은 가장 저급한 종류의 미신이며 분리된 신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 자신 밖으로 나가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그 뜻이요. 당신 밖에는 당신을 돕거나 해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요.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히느니라. 또한 그것이 그를 만든다고 덧붙일 수도 있겠지.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행운의 상징이나 징조, 미신과 두려움은 선이든 악이든 아무런 힘이 없소. 그것은 단지 그것들에 대한 사람의 마음가짐일 뿐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행운의 부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행운을 생각하게 되고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오지 않았을 것들을 그에게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그가 그러한 물질적 사고의 지배하에 있을 때 그에게 대항하는 수많은 반대 법칙들도 작용하기 때문에 그의 상징은 대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 그가 행운을 믿는다면 그는 또한 재앙이나 불운도 믿어야만 하오. 그렇지 않으면 불운을 막거나 쫓아낼 부적이나 상징이 필요하지 않을 테니 말이오. 사람이 진리에 이르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진리의 영광은 바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가 없다는 이해이며 그리스도의 마음 외에는 다른 어떤 징조나 기적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오. 하나님이 별자리 운세와 같은 터무니없는 것들에 관여하신다고 상상할 수 있겠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을 여러 별들에게 넘겨주어 수백만 명의 운명을 통제하게 하신다는 복잡한 시스템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오.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국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우주와 인간의 통제권을 별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는 그런 사람이 되느니라. 만약 그가 이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힘을 미친다고 믿는다면 그것들은 확실히 그에게 힘을 미칠 것이오. 그가 그 경험으로 충분히 고통받아 모든 것에서 손을 떼고 자신이 유일한 권능이신 하나님과 한순간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영광스러운 사실로 돌아설 때까지 말이오.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라는 이 사실은 조용히 30분 동안 묵상할 가치가 있어. 표면적으로는 거창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잠시 멈춰서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일체감에 대한 달콤한 확신을 느낄 때 당신의 어깨에서 걱정과 불안의 거대한 구름이 걷히고 당신은 징조와 징후에 대한 믿음, 심지어 성스러운 두루마리에서 징조를 찾는 맹목적인 믿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것이오. 사락이 말했습니다. 압둘라 스승님, 저는 종종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침묵 속에서 기도한 다음 두루마리 일부에 손을 얹고 그 구절을 읽으며 제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았다면 그것이 이 그리스 십자가에 손을 얹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물질적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소. 진리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소. 당신이 하루 종일 그 원리를 손에 쥐고 있는다 해도 단 하나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오. 필요한 것은 적용이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방법도 함께 주어지므로 우리는 더 이상의 징조가 필요 없소. 압둘라는 목소리를 높여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치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기도의 실제적인 적용이며
우리 모두와 매우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다리를 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부인 후에 어떤 긍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치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구절이 충분히 빠르고 적절한 이해와 함께 적용된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은 하나님이다 등으로 시작하여 기어가는 듯한 추론 방식보다 훨씬 더 즉각적인 기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의 아기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랐고 그들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권위와 통치권을 행사할 때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치유할 때 당신은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서 내면의 아버지를 찾습니다. 당신은 그분과 동맹을 맺고 어떤 악이나 잘못된 상태에 대해서도 치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하셨고 우리에게 그분이 세우신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올바르게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마음을 정화하십시오. 긴장을 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축복하십시오. 아침 10시까지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그날 더 이상 장애물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자신을 너무나 견고하게 요새화하여 오류가 당신에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증오, 두려움, 다툼, 실패, 낙심을 마음에서 모두 씻어내십시오. 당신 앞에는 새롭고 완벽한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잘못된 생각 외에는 그것을 망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는 것은 갖기 위함입니다. 구하는 모든 이에게 당신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10배가 되어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실패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원리의 이해를 통해 건강을 주면 저는 그 줌으로써 이전보다 더 나은 건강의 감각을 얻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법칙을 증명할 때마다 저는 그것이 진리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고 그만큼 진리 안에서 더 강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왕국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왕국은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은 하나님과 동업 관계에 들어가고 당신의 장자권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그 구절은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태초에라고 말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직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고요한 침묵의 장소로 정신적으로 자신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태초입니다. 그 지점에서 멀어지면서 당신은 창조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에서 나타났습니까? 태초에 단 하나의 식물이나 동물이 나타나기 전에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창조물이 만들어진 재료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이 소유한 것들, 즉 건강, 부, 행복을 점검해보고 그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어떤 시작 생각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지 보십시오. 모든 원인은 정신적입니다. 결과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고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여러 번 잘못된 정신적 패턴으로 빠져들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당신의 정당한 위치를 주장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주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왕의 아들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매일 몇 분씩 이 진리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은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을지도 모르는 고귀함과 힘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이다라고 단언할 때 지고하고 고양되는 깨달음이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당신은 가문의 문장이나 혈통을 초월하는 내면의 귀족성에 눈을 뜹니다. 예고 없이 당신은 의심, 한계, 두려움, 걱정의 벽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근심의 짐을 벗어던지고 의심의 덩굴을 찢어버립니다. 운명이라는 잡초를 발밑에 짓밟습니다. 아, 얼마나 영광스러운 느낌인가. 인생의 가장 원대한 꿈과 어린 시절의 동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손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새롭고 완벽한 전율이 당신을 채웁니다. 당신은 왕의 궁전에서 풍성한 사랑과 생명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장 훌륭한 자아로 들어서면서 사랑과 기쁨이라는 장엄한 선물을 표현할 때 왕의 보고는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새로 발견된 권위로부터 당신은 자신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당신 존재의 은밀한 곳에서 당신은 신과 교감합니다. 당신은 선언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즐겁고 행복하다. 이 스릴 넘치는 과정은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당신의 일체성을 드러냅니다. 당신과 신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시간의 나팔이 울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지고하다는 지식 속에서 기뻐하며 통치권 안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신성한 아들됨을 구현할 때 당신은 기적을 행하는 자이자 진리의 증명자가 됩니다. 한때 겨자씨만큼 작았던 당신의 믿음은 이제 거대한 참나무처럼 번성하여 그 영향력을 멀리 넓게 퍼뜨립니다. 과거의 상태는 당신의 영혼에서 끊어진 쇠사슬처럼 떨어져 망각의 깊은 웅덩이로 굴러 들어갑니다. 잘못된 상태를 그것을 일으킨 생각으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고 그것들을 놓아주고 가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속박에서 해방시킴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해방시키고 하나님과 우주와의 영광스러운 일체성으로 들어갑니다.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당신 자신과 당신의 몸을 영광스러운 감사의 봉사에 헌신하십시오. 당신의 놀라운 몸을 축하하고 당신이 그것에 대해 비난했을지도 모르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 용서하십시오. 그것에게 선언하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자유롭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보기에 아름다운 영광스럽고 빛나는 성전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 기뻐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압둘라의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깊은 울림과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원인은 우리 마음에 있으며 우리는 내면의 아버지와 하나 되어 무한한 가능성을 창조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이며 당신의 생각과 말에는 세상을 바꾸는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마음을 감사와 사랑으로 조율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힘을 믿고 담대하게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 나가십시오. 주님의 평화가